오늘 말씀은 제목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전도사님이 두 친구한테 잠깐 짧게 삶을 나눠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잠깐 먼저 친구 두 명이 나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듣기를 원해요. 먼저 지선이 동재는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빨리 나오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는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그 친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지선이 나오세요. 마이크 있네요. 안녕하세요. 고1 이지선입니다. 네,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건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장한 전도사님한테 이제 예언을 받고서 이제 마음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월요일부터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그 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실제적으로 느껴져서 무시할 수가, 너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서 같이 대화를 해도 난 이 앞에 있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실제적으로 지금 느껴지고,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건 너무 진짜 실제시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밥 먹으면서도 뭐 간단하게 컴퓨터를 하면서도 또 생활을 하면서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또 저도 예수님께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말을 걸고 하면서 같이 그냥 웃고 수다 떨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월요일이었던가 교회를 가서 이제 친구들과 이제 모임을 그냥 공부를 하고서 집에 돌아오는데, 저희 집 근처에 역이 있어요. 얼마 이사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역에서 딱 이제 전철에서 딱 내리니까 어떤 이제 저보다는 좀 나이 많은 어떤 학생 오빠인 것 같은데, 그 오빠가 좀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모자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오빠를 보면서 그 오빠가 막 에스컬레이터 막 치면서 나 어디 가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데, 어떤 아저씨분이 그 오빠한테 여기서 내리면 안 되고 저기 반대로 돌아가서 반대로 가는 전철을 타고서 상봉으로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오빠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아예 역 밖으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 이거 타고서 상봉 가면 된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좀 뭔가 안타깝지만 좀 시끄럽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딱 나올 때 그 오빠를 다시 봤는데, 그 오빠가 막 차도를 막 가로질러서 건너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놓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아무리 영혼들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도 뭔가 부족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난 지금 이 자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 머뭇거렸어요. 예수님
지금 내 옆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실제이신 예수님, 내가 지금 주님께 말합니다. 저 영혼을, 저 오빠를 내가 진짜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어도 당연히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진짜로 보호해 주세요. 저렇게 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딱 그랬는데 제 눈에 딱 경찰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건너편에, 그래서 근데 딱 옛날 같았으면 그냥 있네 이러는데, 딱 그날은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대답이구나, 이게 딱 느껴져서 한 5분에서 10분 고민을 했어요. 들어가야 될까 말까,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근데 계속 주위만 계속 돌아다니다가 집으로는 발이 안 떨어져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그래도 순종하길 원한다고, 지금 내가 순종하는 거 배우는 시기라는, 그러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그러고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 오빠한테 막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경찰서를, 그냥 제 몸이 저절로 경찰서를 지나쳐서 그 오빠에게 향하더라고요. 근데 그 오빠는 이제 아직도 집에 못 가고 있고 그냥 그 버스 정류장에서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버스 노선판을 보는 척 하면서 이제 오빠에게 가서 말을 걸었어요. 그것도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지만, 어디까지 가시냐고. 근데 어디까지 가시냐고 딱 물어보자마자 저를 도망가더라고요. 저를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붙잡으려 그러는데, 막 돌아서 이제 버스 정류장 밖으로 막 나가서 반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으로. 근데 제가 그런 거 아닌데, 그러고서 또 제 마음이 경찰서로 들어가야 되나?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날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워할 것 같고, 경찰서 아저씨가 와서 말을 걸어도 더 무서워할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이 그나마 놓여서 그냥 집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발걸음이 행해졌어요. 근데 예수님, 제가 저 오빠 이제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잘 알아서 집에 원래부터 잘 집까지 잘 안전하게 가게 할 거였다고. 그렇지만 너가 지금 내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대답을 지금 이제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저를 저렇게 피하고 도망쳐도 예수님은 저를 저렇게 안 보시죠. 지금 내가 실제이신 예수님을 느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외면해도 예수님은 나를 그 사람들보다 더 크게, 가장 제일 친밀하게 날 사랑해 줄 거란 거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내가 널 가장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전보다 마음이 완전히 평안해져서 이제 집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예수님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집 거의 다 와서 갑자기 누가 뒤에서 이지선 이렇게 부르는. 근데 맞는데 동생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반가워했던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 갑자기 누가 막 달려와서 야 이지선 하면서 막 백허그를 해요. 매달려요.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지연이구나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 내가 지금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내가 지금 너를 향한 선물이라고 하면서 팍 풀어주시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너무 기뻐서, 근데 지연이가 원래 거기서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덩치 큰 여자애가 지나가길래 내려달라고 하고서 내린 거래요. 그래서 지연아, 너는 나한테 너무 선물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둘이 이제 마음이 좋아져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금요 모임 때 전도사님께서 이제 찬양하기 시작 전에 말씀을 하실 때 다시 이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오빠가 저를 외면했잖아요. 근데 다시 알게 된 건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구나. 예수님께서는 진짜 정말 놓칠 수 없는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우리는 그렇게 경계하고 외면하고 도망가 버렸구나. 그게 내 모습이었구나라는 걸 알면서 또다시 회개가 되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예수님께 더욱더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이렇게 지나오면서 점점 제 마음에 느낀 건, 오늘도 너무 많이 느꼈지만 제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를 느껴요. 주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내가 진짜 하나도 할 수 없는 게 내 힘으로는 내가 숨 쉴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진짜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는데, 그렇게 제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위대하심 보면서 더 깊어지고 더 나아가고 싶어요. 더 아줌마처럼 수다 떨고 싶고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싶고 그래요. 네. 고일 민동재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지선이랑 되게 비슷한데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실제적인 하나님, 이번 주에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정말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웃음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금요 리더십 모임 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좀 힘들었어요. 제가 제 스스로 찬양하는 것 같고 그 음악의 멜로디로만 느끼고 있고 또 제가 감동받았던 그때가 터져나왔던 그 음을 높이려고 제 스스로 노력하는 게 보여가지고, 이거는 나만 혼자 스스로 즐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버스를 타다가 홀리 찬양 듣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실력이 대단해서 이런 찬양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사람들 앞에서의 그 멋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멋진 모습으로 찬양하고 싶다고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그걸 떠올리게 하시면서 찬양이 되게 힘들었는데 제 스스로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때 다 체념을 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악기구나, 하나님의 통로, 난 하나님의 통로, 난 하나님의 악기, 난 하나님의 나팔, 난 하나님의 북소리.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길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찬양을 하시구나. 그때 엄청 저희 교회 찬양이 좀 힘들잖아요.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되게 체력도 딸리고 그랬었는데,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더 각인시켜 주신 것 같아요. 엄청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북소리. 내가 세상을 울릴 것이고 하나님한테 몸을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나팔로서 나를 부르실 것이다. 그 고백이 나올 때마다 정말 내 안에 있던 좀 답답했던 것들, 그리고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영이 느낀 하나님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이번 주에 실제적인 하나님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선이와 민재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 목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두 친구가 승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승리는 우리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성경을 이렇게 저기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다 떨고 싶지 않고 성경 보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그냥 뒀어요. 그리고 이제 민재랑 지선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얘기를 시작했는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왜 느껴져요? 주님의 임재가 뭐예요?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 얘기 아니었는데 별 얘기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지선이가 말한 것처럼 아줌마처럼 이렇게 전도사님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그냥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지선이랑 민재가 뭐 영적으로 무슨 막 엄청 뛰어나서 이렇게 간증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지선이와 민재의 그 수준 안에서 이 친구들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냥 그 자체가 주님이 너무 귀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 계속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나의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정신이 조금 이렇게 정신지체인 그 오빠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침묵하고 이렇게 무뚝뚝하게 계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선이처럼 수다스럽게 우리를 향해서 항상 사랑의 메시지들을 풀어놓으세요.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마음이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공부하다가도 어떤 수학 문제를 풀다가도 예수님이 나한테 어렵니?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길을 가다가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도전이 됐어요. 전도사님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게 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어떤 막 유창한 말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호의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 때문이에요.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은 막 예수님 앞에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예수님을 내가 멀리 하잖아요. 그 순수해서 그래요. 전도사님처럼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사람들 앞에 나오고 동일하게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가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점점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진실하지 않은 것,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죄인보다 더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세요. 왜? 제가 뭘 느꼈냐면 민재하고 지선이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들었지만 단순히 이 친구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다른 컬러로 있을 거예요. 지선이는 뭐 보라색, 동재는 파란색, 민영이는 뭐 노란색, 이내는 또
하얀색, 뭐 이렇게 색깔로 다양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품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터뜨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받았어요. 최근에 전도사님이 계속 장한 전도사님과도 이런 마음을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시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을 어떤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성숙한 분량에 자라나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한 이야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걸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또 도전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계속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뛰어난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지선이와 동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눴지만 사실 이 친구들이 이것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 않아서 나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결단하고 다시 또 결단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여정을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세요. 전도사님이 금요 리더십 모임, 그러니까 원래 찬양팀 연습인데 요즘에 이제 각자 팀별 모임을 따로 하는데 금요일 날 그냥 같이 모여서 저희가 잠깐 이렇게 찬양과 경배 모임을 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친구들을 세워서 찬양과 경배를 해요. 친구들이 인도하고 친구들이 반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3번째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전도사님 금요일 날 이렇게 모임을 왔는데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느낌이. 제가 딱 갔는데 친구들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를 안 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분위기는 뭐지? 그리고 서로 막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각자 자기 일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그 순간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무관심한 것 같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분위기는 뭐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지선이하고 동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고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상대방에게 절대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인데요.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여기 사람들이 등장해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율법사에게 물어봤을 때 율법사가 대답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잘해야지. 이거는 벌써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먹고 마심으로 나는 점점 사랑이 커지고 그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여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그랬어요. 보고 피하여, 보고 피하여.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 보고 불쌍히 여겨. 잘 모르겠어요. 사마리아인은 아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민족의 사람들이잖아요. 대표성을 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너도 이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을,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겨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행해라, 그런다면 단순히 우리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근본을 건드리세요. 네 행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네가 어떠해야지만 내가 말하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네가 어떠해야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은 항상 그 근본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 계속 만나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한,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선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나보다 더 착한 사람 있죠? 있어요? 있죠. 맞아요. 있어요. 그냥 행동만 봤을 때는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생화, 조화. 어떤 조화는 막 굉장히 아름다워요. 정말 화려하고. 어떤 생화는 길 가다가 이렇게, 전도사님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수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꽃들이 있어요. 막 피어나요. 오, 저런 더러운 곳에서도 꽃이 피는구나. 아니면 길을 가다가 막 그 흙이 조금 뿌려진 자리에서 막 그 틈에서 꽃이 자라는 거, 여러분 관심 있게 보세요. 전 되게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껴요.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해주세요.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광장에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접 밥 먹기 위해서 손 씻는 그 절차 다 율법대로 지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 전도사님이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진짜 회칠한 무덤이 있어요. 아, 그 진짜 회칠한 무덤이 여기 있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라고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뭐예요? 무엇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와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행할 수 없었어요. 조화처럼 그냥 진짜가 아닌 삐까뻔쩍한 그런 행위, 그런 것.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쭉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마리아인처럼 너희가 그렇게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24시간 매 순간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난 너희가 진짜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어떤 집회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막 완전히 막 은혜 받아서 얼굴이 환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관심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왜 그래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에게 집중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마음과 관심과 초점이 내가 아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보는 거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은혜 받은 거 떨어졌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업앤다운이 있어요. 얘는 업앤다운이 있어요. 이제 수련회 때 됐으니까 은혜 받으러 가야지, 은혜 한번 받은 걸로 1년 버텨야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내 가정만 내 문제만 생각하는 그런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인생, 그것이 이제 믿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것이 한 번에 그냥 예수님 만나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따라해 보세요.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 같이 걸어가야죠. 예수님과. 신앙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런 가르침들이 이렇게 많이 퍼지지 않았어요. 우리 큰믿음교회 이외에는 거의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힘이라는 거를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불 받아라 이러고 은혜 받아라 이러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은혜 받아도 그때뿐이잖아요. 진짜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 동행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친구한테 욕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 계시는데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바락바락 대들고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사시는데 내가 어떻게 형제에게 라가라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형제에게 라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와 있어도 대통령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함께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욕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겠으며, 이것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봐요.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한테 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만 해, 이렇게 해야만 해, 그런 것을 말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에 와 계신,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라. 그 예수님을 존중하라. 매 순간 그 예수님을 존중하라. 그 예수님과 대화하라. 교제하라. 그러면 그 다음은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근데 왜 안 돼요? 왜 안 변해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여기 두고 그냥 나는 빠이빠이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서로 먹고 더불어 마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문을 열고 날마다 녹화하시는 예수님께 반응해야 돼요. 지선이와 동재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동재가 지난번에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수련회 갔다는 이후로 달라졌어요. 근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본인의 반 친구들을 봤는데 이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은 믿을 것 같은 친구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동재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눈이 달라졌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이전보다 더 커진 거예요. 동재가 예수님을 더 존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들에게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외로운 친구들, 슬픈 친구들, 막 엄마 아빠한테 맞고 구타당한 친구들, 막 눌려있는 친구들. 그냥 우리로서는 몰라요. 쟤 왜 저러지? 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저러지? 근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는 그 친구들을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서 말하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얘기를 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했다고. 제일 먼저 전도한 친구가 회창이래요. 지난주에 우리 장한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주신 친구가 회창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왔대요. 그리고 점점점 그 반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좀 변하고 있대요. 동재가 그 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푼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에게 그것이 흘러가고 그 친구가 반응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때요? 연애하는 연인들을 보면 알죠. 어떤 남자가, 전선생님이 실제로 있었던 친구 얘기예요. 어떤 남자가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를 너무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생일날. 그래서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고 엄청 큰 거를 선물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침을 굶었는지 점심을 굶었는지 그 밥값을 오랫동안 아껴가지고 여자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이 남자친구가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밥을 굶을 때, 돈을 아낄 때 막 짜증났을까요? 어땠을까요? 경험한 친구들이 있어. 태원이 뭔가 말할 것 같은데 그냥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반응 중에 하나가 나 중심적인 것이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지, 그리고 나의 헌신이나 희생이 아무것도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고 헌신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다만 내가 이것을 준비해서 줬을 때 그것을 받아서 기뻐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아버지께 이들이 나아가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그냥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희생이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는, 여러분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실제로 내가 지금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했던 거예요. 봤는데도 못 본 척하는 거. 내 양심에 찔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그 사람 도와줘야 되는 게 율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 있으니까,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할 거예요. 보고 피하고, 봤는데 피하고. 내가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지 않으면 모임 가운데 친구들의 어려움이 보이고, 친구들 얼굴이 수색이 있어 보이고,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도, 그걸 보고 있는데도 나는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돼서 그 친구들을 보고도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주님이 하시겠지.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아빠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원해. 너희 아빠를 봐, 너희 엄마를 봐, 나의 눈으로 봐, 나의 눈으로 봐. 전도사님이 금요 모임 때 얘기했죠. 전도사님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사랑이 필요한 분이세요. 근데 전도사님이 저희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는데,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세요 아직.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힘든 삶을 사셨어요. 혼자만 의지하고 살아오셨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도 못하고 주는 것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밖에서 추운 데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돈을 모아서, 아주 예전 일이에요, 아버지 골덴 바지를 사드렸어요. 아, 이거 입으면 아버지가 따뜻하겠다. 근데 그걸 딱 선물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런 거 왜 사왔냐고 막 이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막 속상해서 눈물이 나고, 한편으로는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너무 막 그 긍휼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랑을 받을 수조차 없는 굳어진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보시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녹이기를 원하시는지, 그 굳어진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전도사님을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했어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먼저 만나신 것은 분명히 아버지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녹이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도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아빠의 모습을 볼 때 판단하게 돼요. 그게 저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우리 안에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냥 죄인된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나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단은 속삭여요.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저에게 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 친구를 용서해요? 내가 어떻게 이 친구를 사랑해요?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를 용서해요? 내가 어떻게 할
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좋아요. 좋아요. 그 마음 솔직하게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솔직하게 가지고 나가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가식적인 모습, 아니요. 그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진실한 자, 정직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 왜 사랑하지 못해?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너 왜 용서하지 못해?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채찍을 드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냥 솔직하게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아파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요? 나는 왜 이런 선생님을 만났어요? 나는 왜 이런 친구들과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재수 온 붙었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안에 있는 나를 느껴봐. 내가 그것을 너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도와줄 거야. 나로부터 가능한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가족들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는 정도,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야. 네가 나를 찾고 내 손을 잡으면 단순히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사랑하게 할 거야. 내가 사랑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진짜 내 눈에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어딜 가도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왜 외국인들, 특히 막 밥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 예언하실 때 뭐 넥타이 보고 색깔 보고 예언하시고 뭐 식탁에서 뭐 냅킨 보시고 예언하시고 막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죠. 전도사님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인식하는, 그냥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하는 삶이 많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적인 그 문화에서는. 그런데 진짜 능력은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율법을 들이대고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라고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무엇이에요?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바라봐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나를 네가 좀 더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해. 나를 만나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너를 통해서 할 수 있어. 너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 안에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부터 오는 그 힘, 그 성령 충만함, 그 예수님이 커진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내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사랑의 왕 나의 왕 예수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사랑의 왕이라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사랑의 왕이라네. 주님과 동행하며 나 살아가기 원하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 자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인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사랑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도 가기 원하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나의 왕 예수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굳어진 영혼들을 녹이길 원하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나의 왕 예수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나의 왕 예수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나의 왕 예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와 함께 가기 원해요.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 주와 함께 하기 원해요. 내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신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짜라네. 그것이 진짜라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빠를, 여러분의 엄마를, 여러분의 동생을, 여러분의 친구를 만질 수 있으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세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나에게만 집중돼 있고 내 안에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온다는 것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피한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팀이라 해도, 내가 가지장이라 해도, 내가 전도사라 해도, 내가 교사라 해도 나를 통해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이라네. 주님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이 흘러가실 수 있도록 주님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비록 연약하고 어릴지라도 우리 친구들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일어난 많은 간증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들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로 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